그런데요, 여기서 우리 불편한 진실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사실 비종교인들한테 물어보면 사이비나 일반 종교는 다 비슷해 보인다고 얘기를 해요. 안녕하세요, 전미경입니다. 오늘은 좀 묵직한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2018년도인가 2019년도인가 연도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그 무렵입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홈페이지에 팝업 창이 하나 뜬 거예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에서는 심리검사를 이유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집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공고를 띄웠을까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종교에서 윗대가리까지 갔다가 빠져나온 분이 알려주셨거든요. 심리검사 및 고액 아르바이트를 이유로 사람들을 포섭한다고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이름을 임의로 도용했다고요.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진료실에서 저 많이 만납니다. 사이비에 다니시는 분, 또 사이비에서 빠져나오신 분, 가족이 사이비에 다녀서 힘들어하시는 분, 내가 사이비를 나오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가족이랑 연을 끊어야 하기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 기타 등등이요. 도대체 사이비가 뭐길래 이렇게 사람을 현혹시키는 것일까? 사이비는 어떻게 종교가 되었나? 오늘은 이 묵직한 주제에 대해 답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죠. 제가 서울역 광장에 가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역 광장이 그렇죠. 시끌벅적 하잖아요. 서울역 광장에요, 한쪽에서는 사이비 종교를 규탄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딸을 돌려달라, 사이비 아웃, 이런 팻말을 들고 사람들이 서 있는 거죠. 중년 아버지의 목소리는 분노에 떨고 있었고요. 어머니는 옆에서 울고 계셨고요. 3년 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던 딸이 어느 날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나는 진리를 찾았다면서요. 다른 한쪽은요, 찬송가를 부르는 그룹이었습니다. 전도하러 온 기독교 사람들인 거죠. 이를 의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 찬송가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진리를 알고 있고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확신에 차 있었죠. 저는 그 사이 어딘가에 서서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옳은가? 하지만 동시에 이 질문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죠. 누가 옳은지를 누가 결정하는가였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정신과 의사로 일하면서 탈퇴자들을 꽤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 중에 명문대 출신도 있었고요. 의사, 변호사, 전문직 또 꽤 많았습니다. 우리 되게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왜 사이비에 빠졌을까? 이 사람들이요, IQ가 낮아서 빠진 게 아니죠.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높은 교육 수준, 성실한 성격, 그리고 무언가 의미를 갈구하는 성향,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똑똑한 사람들을 쥐약하게 만들었죠. 여기서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흔히들 사이비에 세뇌당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들은 소속감을 추구합니다. 굉장히 살면서 중요한 부분인 거죠. 인간은요, 고립을 견디지 못합니다. 사실은 고립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고요. 대부분의 인간은 우리가 필요합니다. 집단에서 불러주는 나의 이름이 필요하고요. 정체성이 필요하고요. 의미가 필요합니다. 그 집단은 이 세 가지 모두를 준 거죠. 아니, 줬다고 믿게 만드는 거죠. 또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하는 조정이 아니에요.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애착이었습니다. 사이비에 막상 들어가면요, 서로 챙겨주면서 분위기 따뜻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만약 이 사람들이 300년 전에 태어났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이 종교가 300년 전에 탄생을 해서 여지껏 명맥을 이어왔다면, 그랬다면 그들은 지하 무덤에서 촛불을 켜고 300년 뒤에는 성인이란 이름으로 추앙받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좀 되게 위험한 발언이죠. 아마 중세시대에 태어났으면 저 마녀로 몰려갖고서는 화형당했을 법한 발언입니다. 자, 서기 30년 예루살렘 얘기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는 그는 정치범이었어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반역자였고요. 유대교 대사제에게는 신성모독자였죠. 율법을 무시하는 이단이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위험한 게 있어요. 예수는 평등을 말했거든요. 세리랑 창녀를 친구로 삼았고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당시 엄격한 신분 질서로 유지되는 사회였고요. 유대교에서는 엄격한 정결 법규가 있었죠. 이거는 거의 폭탄 발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 이 말은 냉정히 따지면 영적 위안을 주는 말은 아니에요. 현 시대를 반영하는 말이잖아요. 당시 사회 구조 전체를 부정하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죠. 십자가형은요, 당시 로마 제국이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공개 처형해서 본보기로 삼는 극악한 형벌이었어요. 예수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범죄자 신분으로요. 예수가 죽은 뒤에 서기 100년에서 300년 사이의 로마 제국 세상을 살펴봅시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지하 무덤에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왜 숨어야 했을까요? 당시에 황제의 숭배는 세금처럼 당연한 의무였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면서 이를 거부했습니다. 로마인들이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지하에서 비밀 의식을 행한다. 빵과 포도주를 나누며 이것을 살과 피라고 말한다는 거죠. 역사가 타키투스는 그들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파괴적인 미신을 따르는 자들이라고요. 로마 정부는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 던졌죠. 사자밥이 되게 했죠.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박해가 심할수록 신자 수가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외부의 박해가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게 되는 겁니다. 집단 정체성의 역설이라고도 말합니다. 순교자 한 명 나올 때마다 신자 수가 배가 되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자, 만약 구독자님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당신은 저 사이비 집단 편인가? 아니면 우리 제국 편인가? 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서기 313년에 드디어 밀라노 칙령이 나왔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합법화합니다. 그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신의 계시를 받아서요? 진리를 깨달아서요? 아니에요. 콘스탄티누스는 정치가였거든요. 정치적인 판단으로 기독교를 승인한 거죠. 로마 제국은 너무 넓었고요. 너무 많은 민족들이 뒤섞여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제국을 하나로 묶을 강력한 이념이 필요했고요. 그가 선택한 정치적 도구가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바뀌었죠. 어제의 사이비가 오늘의 국교가 되었죠. 어제의 범죄자가 오늘의 성인이 되었습니다. 뭐가 바뀐 걸까요? 교리는 그대로였죠. 믿음도 그대로였습니다. 바뀐 건 단 하나, 권력자의 선택이 바뀐 거죠. 제가 지금 2000년 전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의아하실 텐데요.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일이 한국에서도 일어났거든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자, 지금부터가 이제는 한국 얘기입니다. 1860년부터 1920년까지의 조선은요,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기였죠. 지옥과 같았고요. 봉건 체제가 무너지고요. 일본이 우리를 침탈을 했죠. 콜레라가 창궐했고요. 기근과 가난이 사람들을 짓눌렀어요. 공동체 전체가 겪는 압도적인 고통이었죠. 그럴 때 사람들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죠. 포기하거나 희망을 찾거나. 조선의 백성들은 희망을 찾았습니다. 이 세상은 끝났다. 새 세상이 와야 한다. 그때 연이어서 구원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최재우의 동학, 강증산의 증산교, 박준빈의 원불교가 나타나게 되죠. 이들은 모두 후천개벽을 외쳤습니다. 낡은 세상이 끝나고 새 세상이 온다는 거죠. 당시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조선 조정은요, 저들은 비도다, 반역자다 이리 말했고요. 일제정부는요, 위험한 사상 집단이다, 단합해야 한다 이리 말했습니다. 1964년 음력 3월 10일 대구 장대에서 최재우의 목이 떨어지게 되었죠. 당시 그의 나이 40세였습니다. 죄목은 좌도난정이었습니다. 사교로 세상을 어지럽힌 죄였습니다. 최재우는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를 가르쳤죠. 양반과 상놈,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부정하는 위험한 사상이었습니다. 그 순간 최재우는 범죄자였죠. 이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최재우는요, 민족 종교의 선구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에 그의 이름이 등장하고요. 학자들이 그의 사상을 연구합니다. 교리가 바뀌었을까요? 아니에요. 단지 시간이 흘렀을 뿐입니다. 1958년 서울 대조동입니다. 천막 아래 5명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조용기라는 20대 청년이 있었죠. 방언으로 기도했고요. 안수로 병을 고친다고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의 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했죠. 방언은 비성경적이다. 병을 낫게 해준다는 기복신앙은 이단이라고요. 이 또한 인간 심리의 보편적 작동 원리가 있습니다. 1950년대 대한민국이에요. 전쟁의 폐허가 된 상태였죠. 가난과 질병과 절망의 시대였죠. 사람들은 지금 당장의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내세의 천국이 아니고요. 오늘 먹을 쌀과 낫지 않는 병의 치유가 필요한 거죠. 조용기는 그걸 줬습니다. 아니, 줬다고 믿게 만들었죠.
진료실에서 탈퇴자들을 만나면요,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처음엔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다고요. 믿음 자체가 만든 실제입니다. 통증이 줄어드는 거죠. 기분이 나아지는 거고요. 삶에 의미가 생기는 거고요. 거짓은 아니에요. 믿음이 만든 허구의 실제였던 거죠. 전문 용어로 플라시보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 믿음은 더 큰 헌신을 만들어내고요. 그 헌신은 확신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빠져나올 수 없는 이런 순환 구조의 태클을 탄 겁니다. 50년 후가 지났습니다. 여의도 숭복음교회는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교회 중에 하나가 되었죠. 교리가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바뀐 건 규모였죠. 작을 땐 사이비가 되고요. 커지면 종교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사이비가 종교가 되는 거 그래 이해했어. 하지만 지금 현재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맞습니다. 절대적으로 맞는 말씀이에요. 역사가 100년 후에 뭐라고 평가하든 그건 현재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에 일어나는 고통은, 그리고 피해는 실제한다는 거죠. 어느 명문대학 출신의 직장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모교 캠퍼스에서 어떤 전단지를 보게 되죠. 심리검사와 상담이 무료라는. 그분은 그 전단지를 보고 전화를 했고 상담자를 만나게 되죠. 상담자는 따뜻하게 그녀의 말을 경청해 주었습니다. 그분은 곧바로 심리상담에 빠져들었죠. 6개월이 지나서야 본격적인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새 가족을 만났고 삶의 의미를 찾았다고 느끼게 되고요. 그때까지도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정식 명칭을요. 1년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가족에게조차 연락을 끊고 잠적하게 됩니다. 직장도 그만두었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도 종교단체에 헌납했고요. 자, 여기서 핵심이 뭘까요?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았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일부의 종교 집단은 처음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무료 심리 상담, 고액의 아르바이트, 무료 베이킹 클래스, 무료 뜨개질 클래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사람을 꼬십니다. 기만이죠. 이게 사이비와 일반적인 종교의 큰 차이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 불편한 진실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사실 비종교인들한테 물어보면 사이비나 일반 종교는 다 비슷해 보인다고 얘기를 해요. 이러한 안 좋은 점은 사이비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구조적 착취가 일반적으로 일정 부분 있다는 거죠. 일부의 전통 교단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고액 헌금으로 빚더미에 앉은 분도 있고요. 지도자의 권위에 짓눌려서 우울증에 걸린 분도 봤고요. 종교를 비판하면 이단으로 몰리죠. 또 동성애 문제로 자살을 시도한 청소년들도 봤습니다. 그렇다면 사이비와 일반 종교의 진짜 차이는 뭘까요? 교리로는 솔직히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판별하기는 어려워요. 삼위일체를 믿는가, 구원론은 어떤 방식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한 그런 신학 논쟁이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도 잘 모르겠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로 우리는 사이비와 일반 종교를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목적입니다. 이 집단이 구성원을 위해 존재하는가, 혹은 지도자를 위해 존재하는가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투명성입니다. 재정이 공개되는가, 권력의 견제 장치가 있는가. 세 번째는 자유입니다. 나갈 권리가 보장이 되는가, 비판이 허용되는가. 나가면 지옥 간다, 배신자다, 가족에게 재앙이 온다. 나갈 때 협박이나 죄책감을 느끼면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 감옥 같은 거죠. 교리가 뭔지 사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고요. 중요한 건요, 그 집단이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가, 사람을 가두는가, 그 차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서울역 광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두 무리는 여전히 서로를 향해 외치고 있죠. 누가 옳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거죠. 역사는 분명히 승자 같습니다. 권력이 정통성을 만들어내고요. 시간이 정당성을 부여하죠. 300년 후의 세상에 대해서 우린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의 사이비가 미래의 정식 종교, 성인으로 추앙받을 수도 있고요. 지금의 정통이 미래의 사이비가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건 먼 미래의 일이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지금 당장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당장 착취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건 멈춰야 합니다. 100년의 역사가 뭐라 평가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믿고 있는 것, 그리고 지금 당신이 속해 있는 곳, 그건 진리입니까? 아니면 소속감인가요? 조종당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애착이신가요? 당신은 자유롭습니까? 혹은 갇혀 있습니까?
만약 그 믿음이 300년 전에 생겼다면 지금은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있을까요? 100년 후에는 어떤 이름으로 불리게 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답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역사는 반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좀 어려운 얘기를 했습니다. 재미없고 지루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